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그 장사의 귀재라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한 번은 강원도에 수해가 엄청나게 심하게 났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 그 저희 아버지 친구가 무상으로 화물 대형 트럭을 빌려가지고요. 거기에 벽지 장사를 했는데 벽지를 가득 실어가지고요. 그 군에다가 납품을 해줬어요. 무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벽지를 발랐는데 2달 정도를 버티지 못하고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벽지를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 말라가는데 벽지는 곰팡이가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 그 전체에서 어떠한 붐이 일어났냐면 이왕 벽지를 쓸 건데 우리를 도와준 사람 벽지를 써야 되지 않냐 그랬다는 거예요. 상당히 기가 막히죠. 이분은 그것까지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전체에서 이분에게 벽지를 오다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이야기죠. 거의 한 4, 50년 지난 이야기인데 거기서 세상 말로 돈벼락 맞은 거예요. 떼부자가 된 거죠. 엄청나게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거의 부도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정미소를 하셨는데 정미소를 파시고 거의 40년 전 정도 그 가까이 되는 그 시간에 그 당시에 5천만 원이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몇 억이 아마 넘을 거예요. 40년 전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정미소를 판 돈을요. 고스란히 이 친구가 어려운데 동업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투자하면 뭔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 친구에게 다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희 아버지를 일주일에 2번씩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는 유일하게 직장이 다방이 됐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러 다방에 일주일에 2번을 서울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저는 거기서 아이담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릴 때 들었는데 하도 그것이 충격이 커서 기억을 합니다. 아이담보가 뭐냐면요. 이분이 하는 말이 건물을 하나를 산대요. 그 건물을 사면 그 건물을 담보로 또 하나를 건물을 살 수 있대요. 근데 또 그 다음 담보를 가지고 또 다음 건물을 산대. 이렇게 하면 수십 채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는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런데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아이담보가 진짜 있었나 했더니 다 사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그 친구 말만 믿고 계속해서 서울 올라가서 아이담보가 어떻게 된다 이런 말만 저희들에게 갔다 오면 들려준 거예요.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3개월을 못 버티고요. 그것이 사기고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집이 다 그냥 밖으로 나앉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아닌 것은요, 거짓말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거짓말이 오래 가도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만약에 이 창세기의 말씀이 거짓말이었다면 3000년이 지나는 오늘 이 시대까지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지금도 변함없이 기독교가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는 절대 진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기독교인들이 변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태초에 태어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봤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예요. 기독교를 풀면은 그리스도 교회예요. 기독교가 세워진 그 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로마의 법정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는 다 부정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딱 한 번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기독교는요, 허무맹랑한 무슨 뜬구름 잡는 신변 잡기 하는 그러한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출발은요, 사실로부터 출발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너는 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요, 기독교는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종교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창세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키어 하나님 말씀 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한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쓸데없이 알고 무언가 신비롭고 캐내면서 신비로운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단으로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서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여러분들의 성령의 조명의 만큼, 분량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2단, 3단은 어떻게 하냐면 뭔가 신비로운 다른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성경 이외의 것을 억지로 풀어서 이거다라고 말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는 신비롭게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그런데 진리는 아니에요. 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알아도 그것은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라고 말했습니까? 창조 때 창세기가 쓰여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 그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전적으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방시킬 수 있었다는 그 고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글로 남긴 것이 창세기가 된 거예요.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 여러분 창세시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의 이야기가 창세기만 나옵니까? 아니면 딴 데도 나옵니까? 창세 이야기예요. 그러면 창세 이야기가 창세기에만 나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뿐만 아니라요, 시편이나 잠언이나 예언서에서, 욥기에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8편에서요, 장엄한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로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눈으로 보이기 쉽게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냐,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38장을 볼까요? 욥기서 38장 3절로 5절에 보면요, 욥이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욥기서 38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뒤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아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한탄할 때 욥에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야, 욥, 네가 세상에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있었냐? 네가 알아야 얼마를 알아? 네가 나의 뜻을 얼마나 아는 것이냐라고 욥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요, 이렇게 여러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 이야기가 여러 책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 이야기를 더욱더 풍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서 뭐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까?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그것이 첫째 날에 이룬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였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낯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창조의 이야기는요, 고대 문명의 세계에 거의 다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인이나 이집트인이나 그리스인들에게는 하나같이 다 창조의 자기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의 독특함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태양을 지으시기 이전에 빛을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죠? 이것이 왜 놀라운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창세기 저자에게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래요. 태양이 지어지기 전에 빛을 지었다는 사실은요, 이것은 엄청난 사실의 진리에 속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계의 무질서를 정돈의 상태로 만드는 빛은 얼마나 강렬하고 강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전구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이잖아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가 1879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전구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2년 동안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요. 2000번 이상 실패를 했대요. 이 전구 하나, 빛 하나 이거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노동과 힘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이 만든 전구가요, 40시간도 안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조그만 전구 하나 만드는데도 2년에 걸쳐서 2000번이나 실패하면서 그거 하나 억지로 만드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밝히는, 공허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을 만드는데요, 삽시간에 다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전구 하나 만들고 대단한 창작물인 것 전 착각하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러분 교만하게 떠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죠. 우스운 이야기들이에요. 우스운 이야기들을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대단한 것처럼. 빛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으셨다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둠을 뭐라고요? 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요, 하늘의 달이 밝은 빛과 밝은 곳과 어두운 곳으로 나뉘어 보이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지구 표면에도 달과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그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요, 알지 못했대요. 16세기에 돼서야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이 학설을 증명한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의 사진을 찍어 보낼 때, 그때 보니까 지구도 동시간대에 일부는 밝고 일부는 어둡다는 사실을 실제로 직병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찍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그렇구나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이미 3000년 전에 그 사실을 고백하고 알고 말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5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대수롭지 않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셔? 여러분, 이 말씀의 발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갈릴레오의 지혜자 중에서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욥기서의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고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했냐면요, 1643년에 바람의 무게를 단다라는 말씀을 듣고 바람도 공기도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최초로 기압계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미 욥은요 3000년 전에 그걸로 알고 얘기했대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그것을 여러분 그 갈릴레오의 제자가 기약계를 통해서 공기에도 무게가 있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죠? 하나님이 이 빛을 창조하실 때 이 빛의 이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미 3000년 전에 낮과 밤이 갈라지는 그 경계선을요, 이미 3000년 전에 성경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빛을 낯이라고 정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정하는 그 경계선을 성경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쓸 때 그냥 아무나 갖다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주신 신비한 오묘한 그 영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각도를요 0.1도만 바꿔도요 불에 타 죽거나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0.1도만 바꿔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아메바가 변해서 인간이 되고 여러분 빅뱅이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의 물질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믿는 과학이 과학적입니까?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3000년이 지나도 어떤 세상의 과학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넘볼지라도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으로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야성,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